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가장 큰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보리타작에서 나온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농사적인 의미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장막절과 함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많이 순례를 와서 특별한 잔치와 같은 제사를 하고 축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시면서 만나시고 교제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수천년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 일 가운데 가장 교회 역사에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날이 바로 공동체적인 교회의 출발이라고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는 몇 번에서 얼마나 제자들이 희열이 넘치고 감격과 소망과 미래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또 하늘로 성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올 때까지 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격을 하다가 허탈해하고 어떤 뜨거운 열망에 사여 있다가 그만 마음에 아주 허전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20명의 문도들이 수십만이 모이는 그 오순절 절기 예루살렘 축제 분위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따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발도 씻기고 늘 자주 모이던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아마 정서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을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겠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얼굴이 다 알려지고 이미 소문이 났는데 그 많은 순례객들이 볼 때 소수 중에 소수인 이 120명에 대한 그런 주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눈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아주 소수 중에 소수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질 때였으니까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마음껏 교제하기에도 두려웠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정도 들었지 않겠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나무람도 듣고 같이 좋은 말씀도 듣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기쁨도 누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찾아왔는데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주님 말씀 부름받아 예하고 모였으니까 어떤 정서적 공감대, 그런 정적인 그런 그 일체감,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불안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런 지가 한 열흘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민교회가 얼마나 우리 모국의 일반적인 교회나 서구의 어떤 전형적인 교회나 종교 집단보다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멀리 고향을 떠나 외로운데 마음껏 우리나라 말과 우리 음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데 아닙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미국 땅에 영어로 그리고 힘든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하는 데서 오는 우리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아픔과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끼리 정서로 공감하고 교제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녀 양육도 하고 한국 학교도 하고 또 노인 학교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민교회에 가야지 서로 사귀고 심지어는 우리가 참 소수민족으로 이 미국에서 큰 소리 못 치고 살다가 우리끼리 모여서는 그래도 한번 우리끼리 우리말로 큰 소리도 쳐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당당하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이민교회만큼 이민생활이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뿐입니까? 장례식하고 결혼식 하는데 교회 없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십시일반, 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교회의 우리 정을 서로 나누고 교인들이 합력하고 얼마나 이민교회 귀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참 좋은 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모입니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두려움과 어떤 정 때문에만 모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민사회에서 오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인간관계적이고 이런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만 모였겠습니까? 서로 사업의 정보를 나누고 서로 좋은 사업적인 협력도 하는 그런 실제 이익도 있어서만 모였겠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받는 베네핏이고 우리가 취하는 이익이고 우리의 필요가 충족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죠.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앉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주일에 나를 예배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이 프라이오리티를 잃어버리고 세컨드, 서드 프라이오리티나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12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0절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열어놓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 하라고요?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 120명이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너희에게 준 사명도 기중에서 온 땅으로 흩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받도록 해주기 전에는 성령의 권세를 입히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모여 있으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말씀 배우고 함께 모여 친교하고 함께 모여 선교하고 함께 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 모여라. 떠나지 말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이고 여러 사회 환경적인 요소는 그 다음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이민의 생활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멘.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 설립의 공동체적 조직의 첫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정신을 다시 깨우쳐주고 이 사명을 다시 각인시켜주고 그 본질을 다시 깨우쳐주는 것이 어쩌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정이 그리워서 위험해서 받기 무서워서 앞날을 염려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뜨거운 형제로 뭉치기 위해서 모신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정서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전혀 없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뭡니까?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시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보낼 성령은 천지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영인데 내가 감으로 너희들에게 하실 함께할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이다. 그것은 돕고 헬프, 컴포트, 위로하고, 그것은 카운슬, 상담해서 너희로 하여금 권세와 능력과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인데 내가 보장한 것을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 그걸 이루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못하고 전도 생활을 못하고 선교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모여서 기다려라. 그 말씀대로 모였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말씀대로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제 아무리 중요한 삶의 요인이 있고 제 아무리 위대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도움이, 교육적인 도움이 이민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일에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바로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불처럼 내려와서 그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120명의 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는 것처럼 와 힘이 그 분위기를 감싸서 가슴을, 감동을,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힘에 휩싸였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때밖에 안 일어납니다. 성사학자들은 이와 똑같은 현상은, 이 일회성 사건은 이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생일에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과정이 있대도 탄생하는 고통은, 탄생의 날은 그날뿐이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받은 성령을, 이미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은 이런 영적 감동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성령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해야 할 때, 그때 주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고요하게 감동시키고 물처럼 잔잔하게 평화롭게 하시지만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지만, 이런 역사는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우리가 아무리 손뼉치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면서 성령님 불같이 이렇게 주십시오 해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사에서 이때밖에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 관주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다시 현대어로 의역해서 알아듣기 쉽게 원문을 옮긴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장 4절을 열어놓고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로 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냥 무슨 울레울레 샬레 펄레벌레 그렇게 방언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정확한 언어로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러시아로 말했습니다. 포르투기시로 말했습니다. 스페니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다른 나라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으로 교회 예배를 어지럽히고 방언한다고 예배 질서를 무너뜨린 영적 교만자를 바울이 훈계한 것과 다릅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슐레 wal레 하면서 예배를 어지럽히고 자기만 아는 말을 했지 남들은 그 말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말은 정확하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120명이 이상하게 가보지도 않은 다른 지방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후에 5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여러 지방이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각 지방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 말에 와서 우리하고 있었고 언제 남의 땅에 살다고 하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원토민들이 유대인으로서 받은 전도를 통하여 유대 종교에 입교한 그런 많은 다른 나라 종족들도 와서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자기 나라 말을 본토 발음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방언 받아봤습니까? 저도 방언을 받아보려고 소나무도 뿔을 뽑아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서 몸부림쳤는데
그 방언을 받아보려고 예를 써서 중학교 때부터 맨날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맨날 박수치고 소나무도 좀 몇 개 뽑아봤는데 제가 방언을 함부로 못 받겠더라고. 미국 오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방언을 받아서 제가 목회 때 그 방언을 가지고 교인들 특별 집회 은사로 개인 안수기도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그 후로 방언을 안 씁니다. 방언이 교회에 덕이 되고 목회에 덕이 되고 그 사람의 덕이 돼야 되는데 영적 교만과 그 사람의 교만에 마음에 불만 질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마음에 기쁨만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건 조용히 혼자 신비롭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방언을 러시아어로 받았다. 안 쓰겠습니까? 써야죠. 내가 만약 방언을 스페니쉬로 받았다. 써야죠. 내가 만약 방언을 포르투기시로 받았다. 써야죠. 여러분 그런 방언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이때 방언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요새 스페니쉬 영어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번역시키거나 통역 데려놓으면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방법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 방언을 했느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각 나라 각 난곳의 언어가 달라지는 방언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이 120문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들을 오해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설교함으로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도록 가서 3,000명이나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날 세례받아서 한 집단이 되므로 그 수십만 그 순례자들 앞에 기독교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각각 다른 말들을 듣고 그들이 충격을 받고 소문을 전하고 듣고 받고 함으로 이제부터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땅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 인류에게 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고자 아직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이라크 그 우르 땅 인적에 바벨탑을 높이 사들 때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셔서 이 인간들끼리 단결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만하게 마음을 모아서 집단 행동하니까 흩어버리자. 그래서 베벨 흩어버렸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들로 구성되면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서로 교통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의 말들로 모아졌는데 각각 언어는 정확한데 교통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어떤 분이 정신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100명이 있는 병동에 상주 직원이 3사람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3사람이 저 병명들이 난리치고 병명들이 단결해가지고 난동 부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24시간을 겨우 3사람이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답하더래요. 정신병자는 절대 단결을 안 합니다. 정신병자들은 단결을 못 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신 맑다고 하는 우리들도 단결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나물의 제밥처럼 교회가 이 120명들을 통해서 이때부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적인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 인간관계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로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봉사구제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던 동기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모래와 같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찰떡처럼 뭉친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성령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정이 오가고 그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그 속에서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 믿게 되었으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착각에 빠진 교회들이나 착각에 빠진 지도자들이나 착각에 빠진 교인들은 내가 일어나서 하나로 만든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된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 되자고 하는데 응감생성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몸과 지체를 통해서 얘기했고 하다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 서신을 에베소의 교회에 서면서 에베소 4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 4절을 한번 열어놓고 보십시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다 함께 3절을 크게 봉독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는 건 그냥 지킨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지키라 그랬습니까? 힘을 다하여 지키고 정신을 다하여 지키고 정성을 다하여 지키라. 이미 교회는 하나로 만들어 놨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마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지키면서 자기가 자꾸 지키려고 설치냐 말이야. 법을 지켜야 나라가 되고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생기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성령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말라. 착각하고 오판하고 분수에 넘지 말라는 뜻이 옳시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기도문을 오늘도 여러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대표 기도 시간에 장로님과 우리가 함께 읽은 공동체 집사님들과 함께 읽은 사명선언문, 이상선언문, 그 사명선언문과 이상선언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이상선언문과 참 공동체 선언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넣었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옵소서.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자칫하면 이게 정확하지 못한 비성서적인 군안을 넣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정확하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으니까 따르게 하옵소서 넣었습니다. 목사도 따르고 당회도 따르고 교인도 따르고 집사도 따르고 우리가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셨고 성령이 이미 우리를 모아셨고 성령이 우리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었는데 그걸 지키지는 않으면서 내가 뭘 하나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람 모으고 열심히 조심하고 열심히 인간적인 머리를 씁니까?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기 쉬운 잘못된 성서 지식입니다. self-righteousness. 마귀가 그렇게 충동해서 성령이 아닌 악령으로 분열과 불만과 갈등을 조장하죠. 성령은 이미 하나 되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서적 교회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특히 개성이 강한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자칫하면은 이런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일을 우리 목사나 교회 지도자리나 교인이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개탄스러운 어리석은 노력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의거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지키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에베소서 4장 그 3절 지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떻게 하면 지켜진다까지도 우리에게 방법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지키려면 서로가 겸손해야 하고 서로가 젠틀맨십을 발휘해서 온유해야 하고 서로가 오래 참을 줄 알아야지 뭐 잠깐 못 참고 성격대로 다 폭발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해야지. 받아줘야지. 바울이 말한 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고 또 약한 자는 약하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서로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 분수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그런 상황에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에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여러 계층이 나서 노예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로마의 귀족 가족도 있고 서민도 있는 그 로마 교회 로마의 바울이 마지막 15장 16장의 선교를 위하여 설 때 강권한 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는 전체를 생각해서 강한 자와 공동체적인 질서와 일치 분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꾸 권하면서 로마서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심과 헌신과 사랑의 그런 명목을 내세우면서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수를 넘어서고 무질서하면서 안 지키면서 자기가 공동체를 부덕하게 하면서 자기가 마치 성령의 도구인 것처럼 착각하는 행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복잡할 때는 목회 경험으로 보면 제일 고마운 교인은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사람이 최고 교인입니다.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복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그 회사에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사람입니까? 복잡해도 자기 자리 지켜서 공장 돌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무슨 다른 원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올바른 원리에다가 성서적 원칙을 갖다 주었는데요. 무슨 신앙을 빙자하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기중심을 내세우면서 온갖 부덕을 우리가 명분화합니까? 아니올시다.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사명을 지키는 사람, 자기 직분을 지키는 사람, 자기 책임을 지키는 사람, 자기 업무를 지키는 사람, 자기 명분을 지키는 사람. 지키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상상도 못하게 못 묻은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몸은 온전한 몸이 되어서 건강하게 다 발이 손이 발이뇨, 머리가 다리뇨 따질 거 없이 각각 건강한 몸이 되고 핸디캡이 아닌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강조입니다. 실제적인 강조입니다. 아주 경험에서 나온 그런 권고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다 그와 같은 성서 말씀의 지혜와 권고와 교훈을 잊지 말고 밥 먹듯이 해야 하는데, 특히 이러한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일, 공동체적인 생일에서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키기만 해서 우리끼리만 가져야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라면 또 아니올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지키라는 말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안 불렀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사명을 강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명 안에서 꿈을 함께 꾸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꿈이 다른 부부, 꿈이 다른 부모 자녀 관계 결코 행복한 가정, 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꿈이 다른 교회 공동체, 꿈이 다른 회사, 꿈이 다른 직장의 주인과 종업원 서로 감추어진 욕심이 다를 때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적인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틈이 생기기 마련이죠. 꿈이 같아야 합니다. 비전이 일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달성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선언문에 따른 이상선언문이고, 그 이상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드리는 것이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창조 승리를 충분히 감당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